다초 시대에 제나라 경공이 이 공자께 물었습니다. 공자 선생,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께서 대답했습니다. 정치란 군군 신신 부부자자입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 정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에서 공자의 정명론이 성립합니다. 정명, 이름값을 한다 하는 것인데요. 한 가정이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왜 그럴까요? 들어가 보면 남편이 남편 이름값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이름값을 못할 때 가정은 지옥같이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또 교회들이 혹은 다투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 보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와 권사가 집사 권사답지 않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어지럽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나라가 왜 시끄럽고 어려울까요?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장관이 장관들답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못하고 국민이 국민답지 못할 때 그 나라는 어지러운 것이죠.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맛이 없고 어두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맛을 추구합니다. 어디 맛있는 것, 오늘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는 맛있는 뭐 할까? 떡도 있다는데 맛을 찾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맛집이 많을까요? 그런데 가보면 무슨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선전을 하지만 턱없이 비싸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맛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이 입맛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어딜까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번 정치 현실을 보면서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더 실감나는 것이 정치란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네. 우리와 직결되는, 정말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했는데 이게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말 살고 사는 게 재밌어 이렇게 살맛 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말은 무성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살맛 나게 해주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제도나 모든 방향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면 아쉬워요. 너무 우리 정치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선이 일어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망은 있다. 이제 다음 그룹들 정치 지도자들 보니까 여나 야나 생각이 반듯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가짜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 다음 차제에 이렇게 길러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 역사는 짧습니다. 1945년에 해방돼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얼마 되지 않죠. 그래도 꽤 되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정당 정치인 이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이름이
5년 이상 지속된 정당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오래된 정당은 2012년에 12월에 결성된 정의당이 제일 오래된 정당이에요. 세상에. 정당이 자기 이름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반증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정치 현실이 이제 이름 이것 가지고는 부끄러우니까 싹 없애고 또 다시 새로운 이름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 못 받으니까 없애고 또 뭐 다른 이름을 그래서 이건 슬픈 거예요. 외국은 뭐 100년 된 정당 이름도 있고 꾸준히 자기들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정치 노선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뿌리 있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건 바로 국민들이죠. 괴롭고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자살률 세계 비교 OECD 국가들 비교해놓은 막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우뚝 솟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년에 한강에서 수신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400여 명이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이 왜 일어나냐? 사실은 자살이 많다는 것은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회 전체의 어떤 통합력, 결집력이 약한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때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살론을 쓴 사회학자 듀르켐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회의 통합력이 약한 집단일수록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 강서 가족들 가정이 소중합니다. 또 가정이 모여서 우리 강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목장 모임, 남선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소중합니다. 그 결집력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 힘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제 한강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서로 돕고 집사님 힘내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우울증이 오고. 자살률에 대해서 통계청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2000년 때와 2015년 때를 통계 내니까 2배나 더 많아졌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2배 더 많아요. 남자들이 더 많이 죽어요.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나머지 사람들 한 26명 이렇게 평균 된다면 80세 이상은 84명이가 돼요. 기억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80명은 분명히 넘어요. 그러니까 노년층들의 외로움, 노년층들의 빈곤함, 고독, 고통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노년층의 자살률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높은가. 그리고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사망 원인 제1위가 뭐냐 하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20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고 죽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 남성들이 왜 2배나 더 많을까요? 직장에서 힘들고 직장은 지옥이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직장 때려치울까? 때려치우면 세상
밖에 나오면 이거는 지옥이고 이거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데요. 더더욱 쉼을 얻을 곳이라고는 가정밖에 없는데 집에 오면 또 집에는 또 이렇게 바가지 긁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마음을 붙이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더더욱 이 사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지금 공직 기강이 무너졌어요.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다 돈 받고 말이죠. 돈을 받아 먹고서 아주 게임은 엉터리같이 하는 팀 자꾸 잘했다 해주고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 팀 막 계속 반칙했다 그러면서 이쪽 팀이 이기게 만들어버리면 선수들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살아간 팀이 그 경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대학교 제대로 공부도 안 해도 막 좋은 성적 주고 열심히 하고 해도 이게 점수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기강이 무너졌어요. 원칙과 법이 지금 이 정부의 이 정권에 와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다면 다 우리도 한강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절실해집니다. 이 캄캄한데 어디 빛이 없을까? 밤길을 가는 나그네는 산을 넘어서 어디 작은 불빛만 있어도 저기 마을이 있네, 살길이네 하고 그 빛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짙으면 빛이 비춰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옵니다. 밤이 깊어서 언제 아침일까? 깊을수록 아침은 빨리 옵니다. 그래, 때가 참에 인류의 역사에 때가 참에 지옥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죠. 생명빛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 속에, 지옥 같은 세상 속에 때가 참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하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어지러운 이 시대를 한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A는 B다. 딱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라 이런 명령도 아니에요. 되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너희는 변화산의 소금이다. 너희는 변화산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 소금이고 빛이다 하십니까? 세상에. 아니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인데요. 세상이 캄캄한데요. 세상에 삶아 나지 않는데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바로 그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소금이고 그 세상 속에 빛이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지금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져서 살아가는데요. 탄식하고 절망하는 저들 속에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은 저들 안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일찍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듣고 외우기도 한 말씀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소금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주님의 교회, 직장, 세상 속에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소금은 소금답게, 빛은 빛답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자기 형체를 녹여야 합니다. 자기 결정체를 녹여야 맛이 납니다. 펄펄 끓는 대구국이 있다고 해서 그 대구탕을 하는데 펄펄 끓는데 맛을 보니까 아주 싱겁네, 대구탕.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쳤어요. 그런데 소금이 나는 안 녹을 거야, 죽어도 안 녹을 거야. 그리고 그 펄펄 끓는 물 속에서도 자기 결정체를 꼭 지키고 있다면 이게 소금입니까? 모래입니까? 이건 하얀 모래이지 소금이 아닌 거죠. 자기를 녹일 때, 자기가 녹아질 때 대구탕이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아내한테 내가 녹아질 수가 없어, 나는 저 남편에게 절대 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그게 소금이냐고요. 주님의 교회에서 또는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의 결정체, 나의 어떤 의식,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유익만을 고집하고 추구한다면 소금이냐고요. 소금이 되려면 내 자아를 녹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잠시 접고 나의 유익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할 때 맛이 나서 주변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잔치자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내도록 자기 결정체를 녹여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은 빛을 비추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되지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시대로 읽어야 되니까요. 그때는 등잔을 썼어요.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졌습니다. 불이 켜져서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가슴에 고여있는 이 기름을 다 소비해야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내 가슴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어놓을 때에 비로소 주변이 밝아지는 이런 빛의 현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비움, 자기 버림, 자기 희생, 자기 내어놓음, 이것이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은사,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것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을 때, 자기를 비워낼 때, 욕심을 버리고 낮아질 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비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착한 행실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강서교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착한 행실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적대감을 갖게 하는, 너는 나와 달라, 너 같은 사람들하고는 난 상종 안 해 라는 어떤 그런 금긋기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그런 의의가 아니죠. 오히려 고난받는 이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의고 착한 행실이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감싸는 그런 착한 행실이지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뜻이에요. 본해퍼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데요. 젊은 본해퍼는 그 히틀러가 존동하던 때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어요. 그러기에 그를 따르는, 그를 믿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도 타자를 위한 존재다.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이죠.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요, 그 근본 속성이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소금, 염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염기를 섭취하면 살아요. 모든 생물이 빛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빛을 비추면 살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리는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내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셔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참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의 삶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자존심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따라서 그래도 소금 알갱이 몇 알 같이라도 살려고 하고 빛 조금 마치라도 비추며 살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힘들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우리 찬양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여러분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불편해요. 다 보시잖아요. 졸 수도 없어요. 졸았다면 먼 집사 졸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일찍 와서 또 연습해야 돼요. 또 찬양하다가 한 박자 틀린다든지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종일 일주일 내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니 긴장해야 되고 불편해. 뭔가 짐을 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살아가신다는 게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게 어렵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존에 안정되고 익숙한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뭔가 새로운 어떤 짐을 지는 것이니까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변화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죠.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 십자가를 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이에요. 삶의 어떤 형태인 거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양태요, 삶의 방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인 거죠.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불편한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일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능력,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하나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어떤 능력이요 지혜냐 하면 죄와 허물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한 유혹들을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리고도 세 번째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로 정말 약하지만 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능히 빛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 능력으로 이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또 주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그 정명을, 그 이름값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과연 진정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소금답게 얼마나 빛으로 살아왔는지요? 먼저는 가정에서.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정에서 정말 소금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빛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살맛나요 하고 행복한지, 아니면 지금 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죽을 맛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은 안 하시더라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가정에서 소금인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비워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그들을 위한 존재로 내가 있는가? 그리고도 우리는 강서가족입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저 때문에 혹여 마음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또 그렇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저도 더 마음을 여미고 소금 또 빛이 되려고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 강서 가족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과연 소금으로 살았는가? 빛으로 살았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강서 식구들이 정말 교회 오면 재밌어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죽을 맛이야,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나? 한번 점검하십시다. 나라의 정치를 우리가 비판하고 합니다만 참 반성하고 돌아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소금이었는가, 빛이었는가, 또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강사가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너희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